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에 이런 좀 시원한 것들이 자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1차 성서주일 대강절 둘째 주인데요.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돌이켜보고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우리나라한테 복을 정말로 부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1882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 전에는 세자책봉인이 매년마다 조공 거치고 막 그런 비참함을 살다가,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한테 복음을 준 선교사들이 정말 미국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최고의 지식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을 조선을 모르면서도 자기 조국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거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은 정말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17년째 되는 선교사가 딱 들어오고 17년이면 그거는 정말로 아이로 치면 돌도 안 지난 상태거든요. 복음이 막 전화된 게 아니고 그냥 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7년 됐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17년째 되는 1899년에 한국 기독교가 성서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뽑았는지, 이거는 아무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특출한 모세를 뽑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일일이 다 뽑아서 출애굽을 시킨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뭘 삶의 변화를 요구를 시켰는데, 제사 지내지 마. 그 옛날에, 지금도 제사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에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때는 전 국민들이 하투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동네 마을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 하투 치지 마라. 그 다음에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이 4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막 이기면서 산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냥 하다 못해가지고, 어떤 데 보면 목사님들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고스톱을 칠 때 재미삼아. 재미라도 그건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런 거 막았으니까. 근데 요새는 뭐냐면 더 심한 게 어느 때가 돼버렸냐면, 진보주의 목사들은 술은 자연스럽게 먹는 시대가 돼버린, 완전히 뒤집어지고 타락하게 되어버렸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그 17년째 되는 성서주의를 말씀 중심으로 지켰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독실한 신앙이 오늘 너무 많이 퇴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성경이 100% 진실이냐, 틀린 게 하나도 없느냐, 100% 맞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100% 완벽하게 맞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4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서부터 너무 떨어져 버리고
말씀에서부터 너무 나가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받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번 121차 성서주일 2020년을 앞두고 멋있잖아요. 2020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째, 말씀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고 풍성한 복을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깨닫도록 막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을 결국은 경외하고 섬기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얻게 하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신다. 아브라함 때부터 7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들어가서 다 받게 해 주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땅, 이 풍성케 하신다 말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 비참하게 산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나안 이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이 모세도 할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단체로 할례를 행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복을 줄게. 너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부터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도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절에서부터 10절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등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눈물 흘리고 그 힘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거기에는 뭐가 흐르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의 소산지요 감람나무들 올리브나무 여러 종류의 올리브나무들이 있는 곳이요 꿀이 있는 야자수가 풍부해서 야자수를 먹을 수 있는 그 야자수 대추 야자 대추 있죠 그죠 꿀 같은 거 그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이라. 거기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은 돌의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너희가 그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옥토로 인하여 기뻐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 뭐 하게 하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망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쪽 유다가 또 그렇게 해서 망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도 한국말 써요. 오늘 여기 저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최원 권사님도 이북에서는 모신 분이에요. 똑같이 권사님 하는 말 다 알아듣잖아요. 와서 뭐 다시 한국말 배웠어요, 권사님? 아니에요. 똑같은 한국말 쓰고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되니까 이 나라를 축복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좋아해요. 남유다가 망한 북이스라엘을 쫓아간 것 같이 똑같이 지금 우리가 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도 망해버리고 남쪽도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났으면 다시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신이 돼서 암행어사가 돼서 예루살렘이고 전 페르시아를 정탐하고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해요. 보고하고 나온 자기 형한테 가서 형 예루살렘 어떻든 내 조국 어떻든 거기 사는 사람 어떻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 하나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불타버렸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는데 1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망한 데로 있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그들이 세금 내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고 세금 내기 위해서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 그 비참하게 살더라.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땅을 어떤 땅으로 산 골짜기에도 샘이 흐르고 옥토 있고 막 부족함이 있고 정말로 축복의 땅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저주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이 일제시대 때는 대한민국보다가 남쪽보다 3배나 더 잘 살던 땅이 완전히 망해져 버린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탄식을 해요. 어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 축복의 땅이, 축복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알고 느헤미야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요. 할렐루야.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막 그들에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막 신앙으로 일어나라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져버린 성전 청소도 안 하던 성전을 청소하고 다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있는데 그 1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땅이 다시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막절을 지내고 초막절을 지내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데가 너무 많아서 막 추수를 하는데 곡식이 너무 잘 되고 풍년이 되고 하니까 우리 일주일 절기 지키지 말고 2주 절기 지킵시다. 아니 절기 지키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아야 되잖아요. 2주씩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성도님, 자 보세요. 요새 이란 무슨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유가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국이라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모세오경을 막 달달 보거든요. 보는데 신명기를 보다가 하나님이 유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전을 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중해, 이스라엘 앞에 지중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매장, 그거 파가지고 자기들 먹고도 남아서 터키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 교독할 때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에 생명,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잘됨 같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나면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서부터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 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나 못 깨닫나,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 치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이게 뭐냐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지라는 뜻의 만나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40년 동안 사는데 의복이 헤아지지 않아요. 요새는 집에 옷이 많잖아요. 양복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복은 겨울 양복들은 어떤 성도들은 뭐 어때요?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15년, 20년 가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 옷이 많아요? 없어요. 맨날 막 무릎 떨어지고 엉덩이 떨어지고 무릎 팔꿈치 떨어지고 기어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옷이 안 많으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뭐 옷을 막 트렁크에 넣어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요. 옷도 별로 들고 나온 것도 없어요. 막 급하게 나왔는데 그럼 옷이 다 떨어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옷이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떨어져. 사람이 살면서도 40년 살면 늙는데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는데 40년을 입어도 옷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발이 물집이 부딪지 않고 물집이 생기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발이 화상을 입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케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낮추시기 위함이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중세시대 종교개혁 얘기 나오잖아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은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말씀을 성경을 읽지도 못하던 시대에 말씀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운동을 통해 가지고 뭐가 돼요? 이제 성경을 막 인쇄내야 되잖아요. 독일에서도 독일어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로, 영국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내야 되잖아요.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나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소설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도 쓰고 뭐도 쓰고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문명이 퇴출되어지고 할렐루야. 글씨 모르던 사람들이 성경을 다 글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알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스스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스스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막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뭐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막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옆에 주님이 계신 걸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데도 옆에 주님이 계신 걸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최고의 열심을 내니까 전부 다 최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되어지죠. 그 다음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다 보니까 최고의 음악가들이 나오고 예술가들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성경을 막 읽다가 보니까 나라는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구나. 성경의 법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들 삶 속에 선진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문명이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말씀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부림을 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7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거짓말하고 잘못 가고 곁길 가면 혼내주고 야단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호주에 대해서 요새 들어보셨어요? 요새 호주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시드니 시내에 막 그냥 매연이 지옥 같대요. 엄청나대요. 막 그냥 불이 장난이 아니래가지고. 그런데 이 불이 이렇게 나고 공기가 최악이 되니까 호주 럭비 선수 이스라엘 파울라가 기자회견처럼 선언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 이런 산불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사람이 끄지도 못하는 불이 나고 이 시드니가 이 지옥의 공기가 됐는가? 우리나라가 호주가 낙태와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 호주를 산불로 심판하셨다. 유명한 호주 럭비 선수가 떠들었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유명한 호주 럭비 선수 이스라엘 파울라 이 사람 폴라 선수가 그를 후원하던 스폰서가 철퇴를 해요. 나 너 후원 안 해줄 거야 이제 그만해. 소속팀에서 퇴출시켜버려. 소속팀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람이 국가대표인데 국가대표에서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낙태와 동성애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결국 그 죄 짓고 살다가는 지옥 가게 되어진다. 내가 쉽게 말하면 스폰서가 다 끊어지고 기업들이 나 후원 안 해주고 국가대표에서 나 잘라버리고 소속사에도 나 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이라.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움이 와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죄가 되게 하사. 죄가 됐다. 왜 죄가 돼요? 불로 다 태웠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후대 오늘날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본으로 삼았다. 본으로 삼았다. 본으로 삼았다. 무화과판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 그러나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냐.
영원한 형벌의 불로 심판을 받았대. 심판을 받았대.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 말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낙태 왜 해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낙태를 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하고 죄짓게 짓다 보니까 낙태하는 거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낙태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해방.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본이 되게 해주셨다. 본이 되게 해주셨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롯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능력과 은혜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